감사합니다. 식사들은 잘 하셨어요? 네. 오늘 우리 귀한 수련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바람이 참 선선하게 불어와서 생각보다 아주 시원하게 또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돼서 좋습니다. 근데 저는 앞에 서서 그런지 굉장히 덥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 참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겠어요? 네, 좀 생소하십니까? 네, 이렇게 한번 답해 보십시오. 그건 당신의 눈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토픽이 있다면 오늘은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수치심 가운데 숨었던 아담을 향해서 말씀하신 내용.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아담을 찾고자 알고 싶어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아담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아담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의 상태를 알 수 있도록 질문하신 하나님의 의도하심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종종 듣습니다. 그런 무거운 질문이 던질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안타깝게 마음을 밝게 하는 대답이 선뜻 나오지 않는 고통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른 답을 할 만한 특별한 해답이 보이지 않아 앞이 깜깜합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더 내려가야 될지 모를 것 같은 안타까움과 또 무거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요즘 우리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있다면 리더십이란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첫째는 리더십의 부재라는 말로 많이 사용됩니다. 정말 리더가 있는가? 이것은 단순히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회,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정말 리더가 누구인가? 리더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리더라면 저래도 되는가? 리더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있는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의 부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리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리더십이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있다면 모든 훈련과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는 리더라는 단어를 붙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이 보면은 리더다, 리더십이다, 책이나 훈련이나 교재나 또는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도 리더십이란 단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사실 그 내용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리더십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일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리더라는 그 자체가 우리의 흠모의 대상이고 우리의 목적이 되고 방향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리더라는 단어, 리더십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면서도 정작 리더십의 부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아이러니컬한 시대를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리더십의 이야기를 하면서 리더십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 정의부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몇 가지 리더십이 아닌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리더십이 아닌 것들은 무엇일까요? 리더십은 파워가 아닙니다. 우리는 리더십 하면 흔히 파워를 생각합니다. 리더하면 큰 파워를 가지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움직이는 사람이 마치 리더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리더를 흠모하고 그런 리더가 위대하고 훌륭한 리더라는 생각을 본의 아니게 우리의 생각 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힘을 가진 자가 과연 리더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강도가 총을 들고 우리에게 명령을 한다면 그의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총을 든 강도를 리더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리더는 힘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힘을 가진 자가 다 리더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힘을 가진 자가 리더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힘은 리더가 사용하는 영향력의 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은 결코 리더십이 될 수 없습니다. 힘을 가지고 흔드는 것을 리더십의 파워가 아니라 그것은 무례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것을 혼돈 까고 내가 흔들 수 있는 것이 마치 리더십의 파워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그것은 존중에서 나오지 못하는 무례할 뿐입니다. 그런가 하면 리더십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높은 지위를 생각합니다. 리더십 하면 어떤 타이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타이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히 남자들에게는 리더십의 타이틀이 중요합니다. 어떤 명함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는지, 담임 목사, 부목사, 전도사, 마치 모든 것이 계단형 서열처럼 느껴질 정도로 어떤 타이틀, 얼마나 차가 큰지, 얼마나 사무실이 큰지, 얼마나 밑에 많은 사람이 있는가가 나의 높은 지위와 나의 리더십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 포지션, 지위가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영어에 chairman, chairperso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체어에 앉아서 가장 중요한 체어에 앉아서 그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을 chairman, chairperson이라고 합니다. 유명한 자동차도 체어맨이란 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제가 한국에 와서 가만히 보니까 체어맨에 대한 컨셉도 문화적으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체어맨의 자리라고 이야기하면 head of table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테이블이 있으면 긴 탁자 테이블의 맨 끝에 그 모서리의 중앙에 딱 앉아서 양쪽의 모든 사람을 다 볼 수 있도록 앉는 자리를 체어맨 자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이렇게 와서 보니까 제가 회의를 주재하거나 또는 신방을 가거나 할 때는 꼭 그 식탁 그 중요한데 앉지 말라고 하고 꼭 그 테이블 중앙에 앉으라고 저를 인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엔 좀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에 앉으면 다 못 보거든요. 그래서 전 이쪽 끝에서 다 보고 싶은데 중앙에 앉으라 그래서 중앙에 앉을 때가 많은데 나중에 그 일을 알았습니다. 보니까 음식이 중앙으로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저쪽 끝은 팔이 안 닿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있는 사람이 모든 곳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전략적 위치가 바로 이 중앙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문화에서의 체어펄슨의 자리는 센터. 그래서 교회 이름도 우리는 중앙교회가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체어맨 자리에 앉았다고 얘기해 봅시다.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앞에서 듣는 것처럼 표시하고 있지만 사실 속으로는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체어맨, 팀장, 담임 목사님 타이틀은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타이틀이 없는 옆에 앉은 한 사람이 조용히 얘기하는 그 말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우리의 동기가 변화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험들을 해보게 된다면 타이틀이 있다고 그것이 꼭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아니, 타이틀이 없더라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얼마든지 접할 수 있다면 과연 타이틀, 지위, 그 포지션이 얼마나 중요한 리더십의 역할을 차지할 것인가? 우리 문화에서는 이 타이틀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을 이야기할 때도 다 지나갔는데도 현직에서 하는 것처럼 국회의원 다 이미 끝나셨는데도 여전히 의원님이라고 불러줘야 되는 것. 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서도 우리는 곧잘 이야기합니다. 타이틀을 줘야 열심히 한다. 직책을 줘야 일을 한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보직 문제 아닙니까? 이 직책과 타이틀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 가지고 사실은 제일 큰 문제가 생기는 이유, 여기에 모든 영향력과 파워와 리더십이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뭐 하면 그 다음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부회장이 다음 해에는 회장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회장이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회장이 돼서 끝나면 이제는 임기가 끝나면 회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에서는 회원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끝나면 고문으로 갑니다. 원로로 갑니다. 자문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그 모든 시스템을 가지게 됩니다. 한 번은 제가 교계 신문을 봤는데 전국 부흥사협회 광고가 큰 그 교계 신문의 4분의 1의 광고가 떴습니다. 보니까 임원들 소개를 해놨는데 한 50명의 얼굴이 동글동글한 그 사진이 쫙 붙어 있습니다. 그런 거 보셨죠?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유심하게 쳐다봤습니다. 쳐다봤더니요, 한 50분의 이름이 얼굴이 쫙 나와 있는데 타이틀이 다 붙어 있습니다. 전 수석 고문위원장부터 시작해서 또 수석 부위원, 고문위원, 또 총회장, 또 전체 수석 회계 총무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또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역의 또 팀장의 부장의 50명 중에서 회원은 3사람 다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타이틀이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만이 리더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타이틀 없이도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아니, 오히려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모든 것들을 막아버리고 제대로 된 영향력이 흐르지 못하게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리더십을 정의하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이 영향력, influence라는 것은 영향력에는 긍정적인 영향력과 부정적인 영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긍정적인 영향력에는 항상 중요한 가치가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 가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위해 선택되는 것을 우리는 바로 리더십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라는 리더십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영향력 하면 큰 영향력이 훌륭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영향력을 이야기하면 3가지의 중요한 개념을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나. extensiveness of influence.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extensively 넓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가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넓은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TV에도 나가시고 영상에도 나가고 유명한 아주 큰 리더십들이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깊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숫자는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아주 깊게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많은 부분들을 변화시키는 깊은 영향력을 생각하게 됩니다. 세 번째 생각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면 강한 영향력입니다. Intensiveness of influence. 아주 얼마나 강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그 강한 영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하나의 부분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가치를 변화시키는 깊고 강한 리더십의 영향력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영향력 있는 리더라고 이야기하면 첫 번째 얘기했던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느냐만이 유일한 영향력의 리더십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비교합니다. 저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리더입니다. 훌륭한 리더입니다. 위대한 리더입니다. 그런데 적은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력을 가진 리더는 그렇게 중요하지도 그렇게 훌륭하지도 않는 리더십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우리도 저런 리더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만 그 많은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과연 얼마나 깊고 얼마나 강한 영향력이 되고 있는가. 저는 저희 교회에서 주일날 6번 설교를 합니다. 안 놀라시는군요. 6번 설교를 하면 6시 15분, 8시, 10시, 12시, 2시, 4시 거의 권투 선수 같습니다. 이렇게 땡 치면 나가서 팍 하다 또 땡 치면 와서 쓰러졌다가 또 땡 치면 또 나갑니다. 점심 식사 후에 2시 예배 설교 때는 권투 선수가 그렇게 상태에서 주먹이 왜 나가는가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기도 합니다. 설교를 하면서 제 말이 제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경험들을 해볼 때도 있습니다. 사실 6번 설교하면 주일날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그래도 주일날에 성도들은 한 번으로 끝나니까 할 수 없이 그래도 나와서 예배 앞에서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끝나고 막 밀물처럼 썰물처럼 빠져나가니까 사실 인사를 다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서서 인사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 지구 목사님, 저희 우리말로 하면 이제 교구 목사님들이 구역을 맡은 목사님들이 쫙 이렇게 옆에 이제 서 계십니다. 제가 이 제일 끝에 쓰고 이분들 옆에 쫙 쓰고 성도들은 막 이제 알아서 이제 막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오다가 문이 이쪽이니까 제일 이쪽으로 이렇게 오다가 이 옆에 있는 자기 교구 목사님을 발견하고 저쪽으로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가 다 이렇게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성도들이 이렇게 오다가 샥 저쪽으로 가면 상당히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네. 그렇다고 경건한 담임 목사 그런 표정을 지을 수 있습니까? 여전히 미소를 띠면서 모르는 척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도 견딜만 합니다. 문제는 그 교구 목사님이 아니 자기 성도가 목사님에게 인사도 안 하고 자기한테 먼저 오는 것에 대한 엄청난 프레셔를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미안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인사하다 말고 인사하러 온 그분의 손을 끌고 저한테 다시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담임 목사님에게도 인사드리세요
라고 청해 주는데 그게 더 기분 나쁩니다. 그런 인사를 제가 왜 받습니까? 그래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서도 생각해 봅니다. 저는 3만 명에게 설교를 한다고 담임 목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저는 그분들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아는 교구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분의 가정에 새로 개업 예배했을 때 찾아가서 예배드려준 목사님은 교구 목사님입니다. 아기 낳았을 때 출산 예배드려준 목사님은 교구 목사님입니다. 그 가정에 장례 났을 때 가서 장례에 함께 해준 목사님은 교구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생각하지만 과연 누가 깊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분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깊은 영향력과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이 어떤 분인가요? 이름만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다 알만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인가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깊은 영향력을 끼친 분은 그렇게 많이 알려진 분도, 그렇게 유명한 분도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주변에 있었고 함께 있었고 시간을 보내고 여러분을 알고 믿어주고 그렇게 함께 해주며 격려해주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중요한 가치를 삶으로 같이 나누어줬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게도 많은 분들이 깊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 중에 한 분 기억나는 분이 안 선생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제 초등학교 때 썬데이스쿨 티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제게 큰 영향력을 준 많은 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분이 그 시간 동안에 제게 무엇을 가르쳐 줬는지, 제게 했던 바이블 레슨이나 어떤 교육도 하나도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그분이 제게 깊은 영향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분이 제게 탁구를 가르쳐 줬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끝나면 부모님들이 봉사하시고 늦게 끝나니까 갈 데가 없어서 할 게 없는 저한테 저를 부르셔서 탁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탁구를 잘 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 불러서 그렇게 탁구를 가르쳐 주셨던 그 선생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카텐업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주중에 제가 가끔 학교 가다가 그 가게에 들리면 꼭 제게 짜장면을 사주셨습니다. 그 당시 짜장면 하면 최고 아닙니까? 저는 그분의 교육을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분이 무언가 내 마음에 큰 영향력을 주고 지금도 기억나는 감명 깊은 저의 리더와 멘토 중에 한 분이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이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리더십은 많은 사람들에게 크게 끼치는 리더십만이 중요한 영향력이 아니라, 아니 오히려 더 중요한 리더십은 얼마나 깊이, 얼마나 그 삶 가운데 껴쳐지는 영향력의 모습인가. 저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장면을 보고 있는 그의 선생님들이 어떤 마음을 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이러지 않을까요? That's my boy. That's my boy. 내가 가르쳤던 그 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리더십이란 큰 그림을 생각하면서 마치 더 많은, 더 크고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위대한 리더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진정한 리더십의 변화는 바로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은 벌써 그것을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아직도 우리 안에서는 큰 것이 더 위대하고
많은 것이 더 세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여전히 지탄받고 있는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다면 진정한 깊은 영향력, 진정한 강한 영향력, 바로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십의 근원이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리더십의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리더십의 영향력을 발휘할 것인가? 오늘 리더십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항상 성경적인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성경적인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리더십의 제목이 있다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Servant leadership. 모든 목회 리더십의 세미나와 컨퍼런스 가운데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servant leadership, 섬기는 리더십을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강의하는 위대하고 유명한 목사님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에 가서는 굉장히 독재하는 분들이라는 사실을 우린 또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어요? 부교육자들에게 물어보면 압니다. 성도들은 잘 모릅니다. 보여주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렇지만 부교육자들에게 물어보면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존중함이 그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전도사님들에게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servant leadership, 섬기는 리더십에 대해서 지극히 성경적인 리더십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막상 이것이 어떻게 쓰여져야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늘 강의 때마다 등장합니다. 늘 세미나 때마다 등장합니다. 그럴 때마다 가장 중요한 예화를 사용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섬기는 리더십, 엎드려서 발을 씻기는 리더십. 중요한 질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매일 밤 씻기셨을까요? 아니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노라. 예를 보이신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매일 씻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그림이 섬기는 리더로 매일 발을 씻겨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정말 중요한 리더 되기를 포기하고, 그러니 섬기는 리더십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쓰여져야 될지, 조금만 섬기는 모습을 가면 누군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비판합니다. 누군가 기어오릅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소리를 빵 지르고 발길 한번 뻥 차고 화를 버럭 내면 다시 깨갱하고 꼬리를 내리고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한국 리더십은 역시 아직 안 돼. 섬기는 리더십은 아직 아니야. 그러면서 섬기는 리더십은 성경에서 나타나는 탁상 공론처럼 좋은 리더십이지만 약한 리더십이고 도움이 되지 않는 리더십처럼 어떻게 적용될지 알지 못하는 리더십의 모습을 생각하고 있다면, 저는 오늘 이 섬기는 리더십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섬기는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키는 우리가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종의 하트를 갖는 것입니다. 사실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섬기는 리더십, 영어로는 servant leader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단어가 얼마나 어불성설 같은 contradiction, 모순적인 내용이 아닙니까? servant, leader. servant는 힘이 없습니다. 리더는 힘을 사용해야 합니다. servant는 밑에 있습니다. 리더는 위에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servant, leader, 극과 극인 단어를 딱 붙여놓고 열심히 하세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예수님이 발 씻긴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내 목회 현장에서 servant leadership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겸손하게 모든 것 다 청소도 제가 하고
그랬더니 목사님 앞으로 맨날 청소하라고 합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servant leadership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servant leadership은 servant의 heart를 가지고 리더의 역할을 하는 것을 servant leadership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servant leadership을 이야기하면서 servant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리더십이 발휘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servant의 하트를 가진 리더십의 역할이 되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또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두 번째 성경적 리더십의 모델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stewardship입니다. 청지기 의식입니다. 이 청지기 의식이 결여된 servant leadership은 servant의 heart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는 맡은 자로서의 청직이란 사실을 분명히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섬김의 heart를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우리 삶 가운데 리더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바로 내가 가진 것을 남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사회, 정치, 경제에서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과연 우리가 그 리더를 신뢰할 수 있는가? 왜? 우리는 그동안에 수많은 리더들이 리더십의 위치와 리더십의 파워를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기들의 이름을, 자기들의 영달을 위해서 사용한 것에 이미 식상해 있기 때문이죠. 정말 그 리더를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가? 그래서 그 파워를 남용하지 않고 섬김의 하트를 가진 리더가 정말 존재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정말 중요한 이 stewardship, 청지기 의식을 가진 servant leadership에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되어지고 그 말을 조금 더 원색적으로 표현하자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servant leadership이 우리의 성경적인 리더십으로 가장 중요하게 등장했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모형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의 모형의 가장 중요한 그림은 저는 결코 servant leadership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리더십의 원형, 그의 엑기스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servant 리더십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리더십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 자, 먼저 servant 리더십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깝게 유명해졌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servant 리더십은 교회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servant 리더십이라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리더십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1970년대 AT&T에서 가장 중요한 리더십 디벨롭먼트를 맡았던 그린리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헤르만 헤세의 소설책을 읽다가 Journey to the East, 동방순례라는 소설책을 읽다가 놀라운 아이디어를 깨닫습니다. 이 동방순례라는 그 Journey to the East라는 소설책에 보니까 레오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는 종입니다. servant입니다. 어느 선교여행을 가는데 이 레오가 얼마나 종으로서 모든 사람을 잘 섬겨주는지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너무 중요하게 안 여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레오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중요했던 레오가 사라지고 나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구나. 우리를 섬겨줬던 그 내용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줬다는 사실을 그들이 비로소 깨닫기 시작하고 열심히 레오를 찾습니다. 근데 찾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그 선교여행을 다 끝나고 그 교단에 도착해 보니까 거기에 레오가 등장하는데 보니까 그 교단의 최고 책임자가 레오인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린리프라는 사람이 AT&T 전화국에서 휴먼 디벨롭먼트 인재 개발을 하던 사람이 그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아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바로 servant leadership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두 개의 큰 인스티튜션이 세워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섬기는 리더십이라는 내용이 비약적으로 유명해지고 지금은 세상에서도 섬기는 리더십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고 사용되는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섬기는 리더십이 우리 가운데 이토록 많이 유명해지고 사용되는 것은 사실은 성경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더 중요한 성경적인 리더십을 찾지 못했고 오히려 세상에서 다른 소설책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신 리더십의 정수를 오히려 거꾸로 발견해간 체험이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교회는 점점 세상 리더십을 생각합니다. 마케팅이 중요합니다. 목사가 CEO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조직을 어떻게 하고 마케팅을 어떻게 하고 이미지 메이킹을 어떻게 하고 CEO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마치 교회 리더십의 목회 리더십의 중요한 것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이때에 세상은 오히려 리더의 가치가 리더의 행동을 주장한다. 그렇다면 리더의 가치가 과연 무엇인가? 가치 경영, 도덕 경영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영혼이 있는 리더십, 영혼이 있는 기업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영성 리더십을 오히려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오히려 세상적인 리더십을 더 흠모하고 찾고 있는 상황을 지나고 있다면 오늘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리더십이 영향력이고 그것이 파워나 포지션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주시는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하나님은 선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 봅니다. 리더를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 권위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리더를 누가 만듭니까?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렇다면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를 세우시고 만드시는 하나님의 의도하심, 그분은 어떻게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이 우리가 이 리더십을 이야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리더십을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니다. 자,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리더십의 영향력에 몇 가지 중요한 청지기 의식의 이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God's given power. 다시 말하면 성경적인 리더십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리더십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를 하면서 제일 많이 힘든 게 뭡니까? 아니, 그 사람들의 성도들의 필요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야속하기도 합니다. 아니, 그 사람들의 필요가 시시때때로 바뀝니다. 얼마나 복잡한지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서 그 필요를 만나주라고 목회자를 세우셨는지.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컴플레인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목회자를 만드셔서 이 고생을 시키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운영하시지. 왜 목사를 세우셔서 우리의 한계 가운데 그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그 고통과 필요와 아픔을 어떻게 다 알고 만나주라고.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주신 능력, 전지전능하시고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상황과 형편을 주장하시며 미래를 아시고 우리의 상황에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하심 앞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God's given power. 이게 안 되면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는 영향력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은 우리 사람들이 아닙니다. God's given people.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가 인도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속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컨트롤 안에 있는 사람한테는 얼마나 막대하는지 모릅니다. 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 밑에 있는 사람한테는 얼마나 막대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하다 보면요, 전도사님들하고 리더십 강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전도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기가 차는 얘기를 참 많습니다. 뺨을 때리는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인트를 까는 특전대 출신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화가 나면 집어 던지고 꽃병까지 던지는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아니시겠지만 This is happening.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부목사님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전도사와 목사의 차이가 뭔지 아냐고. 어떤 분은 200만 원 이런 분도 계십니다만은 저는 그분들이 이렇게 합니다. 전도사와 목사의 차이는 몇 년이에요. 몇 년. 몇 년 가지고 하늘과 땅인 것처럼 하지 마십시오. 말이 나와서 말이지, 사실 우리 여자 전사님들 얼마나 수고 많으세요. 남자 목사님보다 더 뛰면서 배우 보세요. 제가 여자 전사님들 이렇게 막 만나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여자 전사님 하시는 분 치고 과거에 큰 상처 경험 없는 분이 없어요. 뭔가 드라마틱한 일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러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파출부 취급하듯이 한국교회가 그들의 섬김을, 수고를, 땀과 눈물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함부로 대할 수 없죠. 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야 돼요. God's given purpose for them.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를 해야죠. 그 사람들을 향한 내 목적도 안 되고 그 사람들을 위한 목적도 좋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게 바로 섬기는 리더의 영향력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해야죠.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 공동체가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까지 가고자 해야 될 그 하나님의 그림이 뭡니까? 우리는 이것을 비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이 주신 책임입니다. God's given responsibility.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이죠.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신 책임이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정의합니다. 성경적 리더십의 모델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영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이 주신 책임을 감당하는 자. 이게 바로 성경적 리더십의 모습이고 저는 이것을 영성 리더십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 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저는 오늘 읽은 말씀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세븐 강능이라 그러죠. 강능이라 그러나요? 내려가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 7가지의 단계를 내려간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과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라. 이 7가지의 강등이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보면 종의 형체를 가지사는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의 모델을 생각한다면 저는 예수님의 모델 가운데 종의 모습이 있어요.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본문에도 분명히 종의 형체를 가지사 말씀하셨죠. 그렇지만 그거는 중간인 거예요. 아직 다 안 끝났어요. 더 남았어요. 그렇다면 the bottom of it, 제일 중요한 그 파운데이션, 뿌리, 제일 중요한 밑에 있는 가장 중요한 근원이 무엇이냐? 오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종의 형체가 아니라 사람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이렇게 도전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의 모델은 제자들의 발을 씻긴 섬기는 리더십, 종의 형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진정한 리더십의 본체는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리더십의 영향력 때문에 보여지는 한 부분의 리더십의 모습이 바로 섬김으로 나타나는 servant 리더십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리더십의 그 원형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크로스 리더십, 이 십자가 리더십은 과연 뭔가? 제가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니까 영어도 마찬가지인데 이 십자가 리더십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어요. 한두 분이 쓰긴 썼지만 실제적인 내용에 그것이 리더십적으로 이해되는 부분들이 아직 아무도 터치하지 않아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게 그의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십의 원형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도전될 수 있는가? 주님의 리더십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3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십자가 리더십의 성품을 말씀합니다. 성품, 캐릭터인데 그건 뭐냐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My wife가 아니라 self-denial. 자기 부인.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뭐라 그러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오늘 말씀 빌립보서에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거를 다른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하늘의 특권을 포기하시고. self-denial, 자기 부인에서 나오는 신뢰죠. 신뢰.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볼 때는 철저한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셔야 될 이유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도 달리기 힘들었던 그 십자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를 비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어떻게 자기를 비울 수 있는가?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 바로 우리가 늘 리더십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내려놓지 못하고 비우지 못하고 여전히 붙잡고 있는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신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거기에는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 너희 욕심이 아니냐. 그래서 정치도 마찬가지죠. 민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사심이고, 천심이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욕심이고. 한국 TV를 보면 등장하는 게 뭐예요? 거의 다 이거, 투쟁. 이게 안 되면 뇌물. 이게 안 되면 자살. 다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쟁취의 방법. 그래서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자기를 부인함을 통해서 우리를 따르는 자들이 우리를 보면서, 리더를 보면서 신뢰할 수 있는 자기분이 이루어지는가? 저는 거기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 키워드를 이렇게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기득권. 제가 최근에 쓴 책 중에 리더가 죽어야 리더십이 산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은 10년 전에 제가 쓴 책이 절판이 되어서 이번에 리바이스로 다시 만들어진 책입니다. 10년 전에 그 책을 썼을 때 제가 우리 이동원 원로 목사님께 그 책을 드렸습니다. 선물로. 그때 저는 부목사였나요? 아마 그랬을 거고 목사님이 이제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그리고 제가 이제 여쭤봤죠, 목사님한테. 목사님 어때요? 책 잘 썼어 그러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나중에 기회가 됐을 때 또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책 어때요? 잘 썼어. 또 나중에 뭐 대답에서 좀 의심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세 번째 제가 또 여쭤봤어요. 목사님 책이 어때? 그랬더니 잘 썼는데 그러면서 진짜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이 그때 딱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잘 썼는데 당신도 담임 목회 해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부교육자 보는 거하고 담임 목사 보는 거하고 틀리다, 이런 말씀이죠. 그거는 분명히 맞을 거예요.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한 번은 제가 트리니티에서 공부를 할 때 목사님 한 분이 한국에서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한국에서 오셔가지고 공부가 너무 안 돼서, 영어가 안 되니까, 지금 사실 제가 이름 얘기하면 굉장히 알려지는 유명한 교수님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1.5세로 미국에 오래 있었고 이분은 온 지 얼마 안 돼서 공부를 하는데 영어가 안 되니까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고 막 늘 울상으로 다니고 막 그냥 너무너무 이래서 너무 그 마음이 제가 안타까워서 식사도 사드리고 대화도 하고 격려도 해드리고, 그럴 때마다 이 목사님이 그땐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그래요, 고마워요, 이랬거든요. 그래서 참 제가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저도 이제 제 갈 길을 갔고, 나중에 들리는 소문이 그분이 그 어려운 공부를 힘들게 잘 끝내서 PhD를 받고 한국의 유명한 신학교의 교수로 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잘 됐다.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고 나서 또 몇 년이 지났어요. 몇 년이 지나서 제가 기회가 돼서 한국에 나갈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분 만나서 제가 좀 만났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일부러 스케줄을 차가지고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저한테 기다리고 시간 약속해서 그분이 탁 나오는 거예요. 저는 너무 반가웠어요. 그냥 너무 잘 됐습니다. 이분이 탁 나오시 저를 딱 보더니 첫 마디가 딱 하는 게 야, 너 잘 있었냐?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 사람이 is the same person? 나랑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오셨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 번도 저한테 반말한 적이 없었어요. 그때 공부할 때 제일 힘들 때. 근데 유명한 교수님이 되시고 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첫 마디가 너 잘 있었냐 딱 그러는데 제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파워가 사람을 변화시키죠. 그래서 롤 액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Absolute power always corrupt.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한국 교회가 공격을 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한국 교회가 파워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약할 때 하나님의 파워가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가 파워풀해지다 보니까 사회가, 정치가, 경제가 우리를 지금 착겁하고 있는 겁니다. 불안해하고 있는 거죠. 우리 파워를. 그 파워. 그래서 정말 자기 중심적인 것,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기득권을 내려놓아서 신뢰를 줄 수 있는 리더십. 저희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였어요. 힘들게 모였어요. 미국도 있고 한국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몇 년 만에 모여가지고 이제 그래도 부모님 더 나이 드시기 전에 가족 사진을 크게 하나 찍어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패밀리 포트레이트를 갖다가 이제 찍었죠. 찍었더니 어떻게 하니까 그 사진사가 찍어가지고 그 찍은 여러 장을 찍어요. 여러 장을 찍어가지고 그 찍은 중에서 잘 나온 샘플 몇 장을 우리 가족들 이메일로 다 보내줬어요. 그럼 그 가족들이 그걸 보고 그 샘플 중에서 제일 잘 나온 거 한두 장을 정하면 그걸 이제 크게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액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메일을 받았어요. 샘플을.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록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이 사진 좋다 그러면 꼭 누가 그건 절대로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누가 이 사진 좋다 그러면 또 누가 그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되냐 가만히 봤더니 이유는 한 가지. 지가 못 나왔다는 거지. 남편이 잘 나왔던 애들이 잘 나왔던 내가 못 나온 건 이건 절대로 안 된다. 우리 이거 끝나고 기념사진 찍어도 딱 보면 제일 먼저 내가 어디 있냐부터 우리는 찾잖아. 내가 어디 있는가? 내가 사는 곳 어디 붙어 있는가? 자기 중심. 그러다 보니까 자기 사랑이 모자란 것은 자기 결핍이 되고 그것을 갖고자 하는 것이 자기 집착이 되고 그것을 옳다고 하는 것이 자기 의가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기 중심이 되는 삶.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리더십은 하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하지 않으시고 하늘의 특권을 버리시고 내려오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서로 싸웠죠. 누가 더 큰 자냐, 누가 예수님의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라고 하는 그들에서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다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자기를 내려놓음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함을 통해서 더 큰 신뢰를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그걸 내려놓지 않고 그걸 붙잡고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더 꽉 붙잡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신뢰를 얻죠.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목회자가 누굴까? 저는 하나님이 맡기셔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목회자가 제일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요즘 보면 어떤 목사님들은 저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 꽤 많아졌어요, 옛날보다. 저는 좀 걱정이 돼요. 목사님이 행복하다 그러면 안 되고 성도들이 행복하다 그래야 되는데, 목사님 나 오늘 행복합니다 그러는데 성도들이 힘들까 봐 걱정이 돼요. 리더십의 성품,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 하늘의 보좌를, 하늘의 특권을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 제가 좋아하는 영어 표현 중에, 영어를 써 죄송합니다만 이런 표현이 있어요. I am your servant.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But you are not my master. 하지만 당신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저는 이게 자기 부인을 통한 섬김의 리더십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I am your servant. 나는 당신을 섬깁니다. But you are not my master. 그러나 당신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함으로 섬길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리더십이다. 두 번째 십자가의 리더십은 리더십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명에 따른 소명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자기를 부인하고 뭐라 그러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이야기할 때 무척 고통과 어려운 수치의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이 십자가가 예수님에게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물론 그 십자가는 고통의 십자가였고 수치의 십자가였고 저주의 십자가였지만, 또한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주님에게 맡기셨던 사명이셨고, 그 사명을 향해서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갔던 하나님의 뜻이셨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제는 내게서 떠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향한 순종에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그에게 주신 부르심, 콜링, 소명과 미션, 사명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리더십에서 바라보면서 우리 리더십의 소명과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이 땅에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명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두 번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대한 확신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할 때마다 제일 나오는 것이 뭐냐면, 힘들 때, 어려울 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때 사실은 우리를 그나마 그 가운데 견딜 수 있게 하는 파워가 뭔가. 저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When everything else fails, 모든 것이 다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도 붙잡을 수 없을 때 유일하게 우리에게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부르셨다. 이거죠, 이거. 사실 여러분,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인간.
인간이 제일 큰 기쁨이 되면서도 인간이 제일 힘들죠. 저는 지구촌교회 오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제게 축하를 해줘야 될지 위로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고, 설교의 대가이신 이동훈 목사님 후임으로 왔으니 얼마나 제가 설교하기가 힘들겠어요. 안 불쌍해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관심 가운데 그 성자의 뒤를 잇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그 어느 누가 이해할 수 있으리오마는, 그런 과정을 정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붙잡는 하나님의 은혜, 한 줄기 파워,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 남에게 보내셨다. 그거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죠. 저는 사실은 우리 말에 그런 말 있죠. 회의가 많으면 회의에 빠진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말 뜻은 회의가 많으면 회의하느라고 회의에 빠진다 그랬는데, 저는 그걸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회의가 많으면 회의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 그건 회의가 많기 때문이 아니에요. 회의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요, 저는요, 회의가 많을 때 회의에 빠지는 이유는 회의에 들어있는 인간들 때문이죠. 아니에요? 그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렇게 나이스해요. 그렇게 신앙적이고, 그렇게 신실하고, 그렇게 성실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런데 회의에 들어오는 순간 이상한 말들을 하기 시작해요. 아니, 저분이 그렇게 순하고 착한 분이라서 회의 들어오라고 했더니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상한 분도 바른 말 할 때 있고 바른 분도 이상한 말 할 때 있고, 그러면서 우리 목회 가운데 가장 큰 딜레마가 뭡니까? 인간이 과연 변하는가? 이거 아닙니까? 아니, 인간 변화라고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내셨는데 앞만 봐도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들을 데리고 어찌, 왜 저만 그러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십니까? 인간이 과연 변하는가?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새로 부임해가지고 힘든 교회 가가지고 안 하던 새벽 기도회를 매일 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1년 동안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쫙 먹였어요. 그리고 1년쯤 딱 지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교만한 마음이 들었냐면은,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말씀으로 목양을 했으니 이제 우리 성도들이 내 목회자의 마음이 어떤 건가를 이제 좀 이해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어느 날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저랑 식사를 하다가 한마디 툭 던집니다. 목사님, 이제 1년 됐으니까 슬슬 진짜 칼라가 나오시겠네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입이 뚝 떨어졌어요. 와, 이렇게 생각이 다르구나. 목회에 제일 빨리 깨달은 게,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다 내 생각 같지 않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을수록 은혜가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닫는 게 뭐예요? 인간이 변하는가? 근데 하나님은 변한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안 변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목회에 대한 이 위대한 정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목회는 끊임없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인간에 대한 끊임없는 회의와 변할 거라는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소망이 교차되는 곳이 목회다. 그리고 거기에 소망이 조금 더 크기에 우리가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정의를 제가 내렸습니다. 이 정의는 딴 데서 찾을 수 없는 정의입니다. 인간에 대한 끊임없는 회의와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소망이 교차되는 곳. 그래서 하루는 실망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하루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힘을 내서 다시 기도하고,
이 힘들고 어려운 목회길에 다 무너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고 God's calling,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일을 맡기셨고 God's mission,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지금 그 괴로움을 지나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미션, 콜링 분명히 붙잡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주님께서 십자가 달릴 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좀 내려와 보라지. 자기는 구원하고 다른 사람은 다 구원하고 자기는 구원 못하네. 우리 같으면 그래 내가 뭔가를 보여줄까? 팍 내려와서 한바탕. 그러면 주님이 내려오시면 우리가 다 올라가야죠. 주님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콜링과 하나님의 사명이 분명하지 않았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고통,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흔들릴 수밖에 없는 수치. 그러나 그것을 분명히 붙잡는 십자가 리더십. 그래서 리더가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prevail, 여전히 staying power in grace, 견디고 인내하고 나갈 수 있는 것.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리더십의 성품, 리더십의 목적. 리더십의 성품은 자기 부인, 리더십의 목적은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 세 번째, 리더십의 동기.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으로 확증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 리더십의 동기입니다. 동기. 모티. 그래서 정말 그 영혼들을 향해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말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건요, 그 사람들이 수단이 되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목적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잘 되면 내가 잘 못돼도 I'm happy.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목회를 하고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하면서 내게 맡기신 영혼들을 향해 정말 사랑하는가? 정말 사랑하는가? 몇 번 당하고 난 다음에 열받아가지고 사랑하기는커녕 그래서 너무 상처가 크셔가지고 회자 들어가는 거는 아무것도 안 드시고 물회도 안 드시고 당회에 너무 힘드셔가지고 마치 모든 게 다 문제가 되고 대응하고 반대가 되는 것처럼. 성도들의 내게 맡기신 영혼들을 내가 정말 사랑하는가? 그게 너무 힘들어요. 사랑하기.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아주 힘든 어려운 시간들을 거치고 그 다음에 제가 부임을 하게 됐는데 얼마나 힘든지 이분들이 상처를 많이 받다 보니까 상처를 많이 주더라고요. 그게 첫 목회지에 가서 제가 상처를 많이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상처를 받을 때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성도들도 힘들지만 그 옆에서 도와주는 성도들이 더 힘들게 하더라고요, 저는. 좀 누가 막 이렇게 힘들게 하면 꼭 옆에서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그런 사람도 필요해. 그게 더 상처를 받아요, 더 상처를. 근데 제일 큰 상처는 뭐냐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성도들이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 칭찬해요. 그런데 그걸 그렇다고 거기다 대고 그랬다고 얘기도 못하고, 그러니까 속에서 열이 막 올라오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하나님, 제가 다른 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One wish to grant. 제 소원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제가 이 교회를 사임하고 떠나는 날,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 5명만 공개하고 떠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저 다 놓고 가겠습니다. 그냥 떠나는 날 사실은 저를 제일 힘들게 했던 분은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장로님, 그 집사님 딱 5명만 딱 얘기해주고 떠나면 제가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5명의 리스트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계속 바뀌어요. 그게 6년 있었어요. 하고 나왔을까요? 못하고 나왔을까요? 못하고 나왔어요. 못하고 나왔어요. 그게 목회인 것 같아요. 특히 비난의 이야기를 들을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것도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 들을 때, 잘한 거는 하나도 얘기 안 하고, 더 힘든 건요, 동기를 의심하는 말을 할 때, 그건 더 괴롭더라고요. 제가 가가지고 교회 부임해서 추수감사주일, 축성탄, 축감사주일 그 배너가 있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걸 바꿨어요. 옛날 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때 탁 나오는 얘기가 잘 보이려고 저런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 행동이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동기를 정지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동물을 뿜는 거예요. 그러면 다 중독이 돼요. 샘물이 다 중독돼요. 가슴을 펴서서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힘든 가운데에서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사랑이죠, 사랑. 그게 힘들어요. 힘든데 그 사랑하기 때문에 힘든 것을 사랑할 때 그것이 영향력이 되는 거죠. 마음을 줄 때 마음을 얻고, 마음을 얻을 때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면 모든 게 다 움직이죠. 담임 목회를 하면서도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부교육자 중에서 정말 힘들게 하는 부교육자님들 계세요. 어떤 분은 막 그분들 때문에 막 이빨도 흔들거린다는 분도 계시고 막 이러는데, 저도 전에 있던 교회에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조금 힘드시게 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 나 만나서 얘기하고 상담도 하고 왜 그러냐 하고, 제가 그랬죠. 나는 목사님, 내가 부목사 되면 안 그랬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그분은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담임 목사 됐죠. 그래요. 난공불락이에요. 난공불락. 속을 얼마나 막 썩였는지 힘들었는데 그래도 참고 인내하고, 그때 하나님이 제가 스태프 미팅을 하면서도 내가 정말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가, 내가 하는 목회를 향한 수단이 아니라 이분들이 훌륭한 목회자가 되는 것이 나의 중요한 책임이 되는 존중과 사랑이 내가 있는가.
이분들이 평생 나와 함께 목회를 할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 목사님이라면 평생 목회 같이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한 번도 지나가고 듣지 않는다면 something wrong with me. 여러분, 존경받는 리더는 가능하죠. 훌륭한 리더는 존경을 받는데요. 사랑하는 리더는 사랑받아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사랑보다 더 큰 영향력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 사랑장을 사랑이란 이름 대신 리더라는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리더는 오래 참고 리더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리더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리더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리더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리더는 모든 것을 참으며 리더는 모든 것을 믿으며 리더는 모든 것을 바라며 리더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라 하심이라.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나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친구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리더십, 바로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리더십이다.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참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훈련시키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리더십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모든 사람을 향해 자기 생명을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리더십의 영향력, 이것이 바로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하고 이 시대가 그렇게 목마르게 찾고 바라보기를 원하는 리더십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우리가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리더십들을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그런 리더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까지 주에서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